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1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1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최후의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 중에서는 요시야 왕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두 번째,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니야인데, 이 고니야는 성경에 통상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 여호야김이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고니야 마지막 왕의 작은 아버지이자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야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명의 왕, 요시야, 여호야김, 고니야,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의 네 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기고 마지막에 최후의 부흥 같은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그 나머지 세 명의 왕들은 다 어려워지는 시대에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이 네 명의 왕들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땅에 아예 진주해 있었고 포위를 하면서 계속 공격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세워질 때는 바벨론의 왕이 세웠다 할 정도로 거의 반식민지와 같은 것처럼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시대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그는 위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와 함께 신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질 때 여전히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아주 설상가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때 영적인 태도가 이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참 좀 뻔뻔스럽다고 할지 의외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이중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는 참 특이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면 기도 부탁을 안 할 것 같고 또 차마 양심상 미안해서라도 못할 것 같고 또 아니면 그 정도로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시드기야의 태도는 참 묘한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2절과 3절 말씀이 오늘 묵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집트와 지금 밑에 보면 이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강국은 이집트였지만 이집트는 점차 약해지게 되었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 중동 지역에 있던 그 나라들이 더 강성해서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에 비해서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더 강한 때였습니다. 멀리 원정으로 왔던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잠깐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결코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쳐들어왔죠. 하나님 말씀이 6절 이하에 보면 이것입니다. 7절에서 너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지금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왔다고 해서 뭔가 외교적 수완으로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8절에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사실 남유다 왕국에서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집트가 우리를 다 구해줄 것이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8절에 갈대아의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이 땅을 결국은 빼앗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꾸 바벨론 군대가 도망갔다. 이집트가 도와주면 우리는 앞으로 안전하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집트가 도와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다 도망가다가 부상자만 남았다고 해도 그 부상자가 애굽의 군대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부상자만 남아도 다 이길 것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 이집트가 못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도 도와줄 수 없고 바벨론을 지금 몽둥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면은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시드기야 왕 그의 신하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볼 때 아주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드기야 왕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3절에 보면은 오늘 무엇보다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 마지막 시대에 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이 곤경에 처한 패망 직전의 남유다 왕국의 왕 시드기야가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어디냐, 대단하지 않느냐, 왕이 이런 기도 제목 부탁한 일이 있느냐, 칭찬할 게 아니라 2절처럼 듣지 않으면서 3절처럼 기도해달라는 건 매우 이거는 악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보는 태도가 오늘 2절, 3절의 모순에서 등장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까지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믿음의 행동같이 보이지만 2절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기본적인 정신은 수호신 개념입니다. 수호신.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아쉬울 때 부탁을 들어주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우상은 역할을 다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웠다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임의로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쩔쩔매며 두려워하며 말씀을 들으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의 기도는 전형적인 잘못된 기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께 도움은 받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삶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안 좋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매우 많은데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최소한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쩔쩔매고 있는가, 계획을 세우고 시도해보고 뭔가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라도 뭔가 시정하고 수정하고 온전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오늘 시드기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겠다.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선포되는 말씀, 읽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등 돌리고 사는 태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부탁을 많이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적으로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탁할 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까?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쉬울 때만 연락하죠.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긴 건 좋은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데 늘 기도 제목만 저한테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은 매우 힘듭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시드기야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그 기도 제목을 준비할 정도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2절 같은 태도를 반대로 뒤집어야 되죠. 평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었더라.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또 말씀을 드렸더라. 이러한 패턴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랫분이 아니라 내 윗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만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의지하는 관계는 순종의 관계와 같이 연동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한다면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최근에 기도 제목이 많은데 반면에 불순종 리스트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은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한다. 내 안에는 모순점들을 오늘은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의 리스트를 적어보고 오늘 그것을 고치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오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의지하는 만큼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만큼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맨 마지막에 참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 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버티며 살아오는 저희들 하나님 모순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 순종을 시도하는 순종을 매일매일 실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 최근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명목상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